설교 제목은 새 시대의 분기점 안디옥 교회라고 지어봤습니다. 새해 첫 설교인데 과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한 2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그 선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바를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분기점으로 사용된 바로 그 교회의 이야기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더 그보다 멋진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2017년의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으며 한 가지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과 소망으로 우리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읽어온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두 개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해당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 중에서 진정 더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더 합당한 교회가 물론 두 교회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도행전적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일까라고 질문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교회가 공통점도 있고요, 너무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 가운데 그들이 어찌 다른 예루살렘 교회가와 다른 모습을 갖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진정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이 권능 성령 공동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더 넘어서 사마리아, 또 그 이상의 땅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비로소 권능 받은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발걸음을 교회로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순절 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인 것 같이 오순절 날은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 그들이 기적을 또 이적을 행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적도 있고 또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흔들게 되시죠. 핍박받은 그 교회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옮겨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앞전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요.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몇은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안디옥에 이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그들의 히브리적인 한계 가운데 갇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비로소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11장 20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몇몇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또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자기에 대한 셀프 프라이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에 변방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적 사고 가운데서 전해졌던 그 메시아를 과연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몇몇이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더해지는 것으로서 주님께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그저 순종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탄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듯 안디옥 교회가 뭐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나았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그 모습을 갖춰간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 말씀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리고 바나바는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 바나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회를 홀로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동역자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과 다소는 1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 다소 자신의 고향에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가 함께 동역할 것을 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데 26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년 그 교회에 머무르며 무엇을 했다고 써 있습니까? 1년 머물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가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잘 골라 쓰셨다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미래가 촉망된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16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삶을 그가 살았고요. 또한 그 이후에 그가 고향인 다소로 쫓겨가 그곳에서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정말 동네 형으로 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1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얼마나 감격에 차 벅찬 마음으로 이 가르치는 일에 그가 열심을 품었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듯 숙성된 리더십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렇듯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숙성된 감격에 차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삶에도 특별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2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숙성된 바울에 의해서 또 바나바의 그런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갔고, 배운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말이라는 것은 조롱의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바보 같군, 어리석군, 저렇게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군 이라는 빈정대는 비난의 말로 쏟아붓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2016년의 구호와 같이 예수 바보 행전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어떻다고요? 바로 그런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멋진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숙성된 리더의 말씀 사역.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성도들, 그죠? 그 모습 가운데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렇듯 1년밖에 안 된 아주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온 유대에 가뭄이 들어 그 안디옥 교회의 모체가 됐던 모교였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교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헌금을 해 바나바와 또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신생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고요, 또한 그들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모교를 돕기 위해 헌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본교에서 지교회를 돕는 것이지 지교회에서 본교를 돕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진정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돼서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서울 본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보탤 수 있는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멋진 그 재정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재정적으로 단단함을 갖고 있었어요. 뭐 돈이 많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다고요? 재정적으로 단단함도 가졌지만 그 이상의 모든 그런 모 교회까지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견실함이, 건강함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듯 숙성된 리더십, 두 번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 또 세 번째 건강한 재정과 그 재정을 진정 옳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 그 외에 더 중요한 그들의 안디옥 교회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람 이름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 교회의 특성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이 1절에 굉장히 많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라고 표현했고 교사라고 표현한 사람들의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예언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foretelling, 그것은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섰다면 바로 제가 예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언적인 사역과 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5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5명의 리더십이 누굽니까?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누굽니까? 시므온, 세 번째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성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앞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구브로섬 출신이라고 써 있어요. 또한 그는 레위 사람이고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참으로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인정받을 만큼 그의 삶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유무상통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던 바로 그런 멋진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섬 어디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교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의 핏줄을 받은 레위, 곧 유대인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정말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존경받던 리더십이고요.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는 니그로라는 영어 단어가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사울과 바나바 빼놓고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흑인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에 산다는 얘기는 그가 노예일 확률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아프리카 어디에 살다가 노예 상인에게 끌려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적 이름이거든요. 봤을 때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고 또 훗날 저희 추측입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의 이름을 살펴봤을 때, 그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예 출신이다, 흑인이다, 또 복잡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이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써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구레네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잘 알죠. 구레네는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방인 사람으로서 안디옥에 이민을 온 이민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마나엔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혁에 의하면은 젖동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나엔은 누굽니까?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왕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매국노 왕족인 뭐라고요? 마나엔이 교회의 리더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핍박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들의 조합을 봤을 때 이 조합이 과연 쉽게 잘 조합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바나바를 바라봤을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정통 유대인, 유대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나 있을까? 저러다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또 바나바 입장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 입장 가운데 시므온을 봤을 때 노예 출신이래. 야, 저렇게 시꺼멓게 생겨서 뭐 제대로 하는 거나 하나 있을까?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날 수는 있을까? 무슨 리더십? 또 만약의 경우 루기오를 봤을 때 이방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서 적응 못하고 지금 이 먼 곳에 이민 온 뜨내기 이민자야. 그가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 만한 근거가 있겠어? 그냥 하는 것이겠지. 또한 마나엔 뭐라 그러겠습니까? 매국노야, 이완용이야. 저 집은 핏줄이 잘못됐어.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인생이 변화될까? 사울 뭐하러 왔대? 지금 우리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는 잠못 근무 중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박쥐야. 여러분, 그들의 만약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조화들을 다 모은다면 도저히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어떻게 해서라도 지나칠 수 없는 인생들이 한 교회의 연합된 리더십으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그 제자들의 조합은 맞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열성당원이에요. 칼을 휘둘러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구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누구예요? 그런 로마의 압제를,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세리입니다. 매국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한 지체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약삭빠른 놈, 매국노, 저런 놈이 무슨 이스라엘 왕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놈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을까? 라고 그를 비난했을 거예요. 또한 마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런 멍청한 놈, 세상의 흐름을 읽질 못하는구만. 칼 한 자루로 로마가 망할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열기 갖고 분노 갖고 세상을 살지 말고 좀 얕게 살아보시지. 여러분, 그들의 조합이 맞을 수 있는 조합입니까? 또한 12명 이외에 여러분 창기 출신이었던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갑부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과연 창기 출신 마리아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를 누렸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키나 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이들은 전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데 모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하나됨 가운데 멋진 안디옥 교회를 일구어내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의 편견을 넘어선 교회가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를 못했어. 저 사람 한국에서 뭐 하다 왔대? 저 사람 오기 전에 여러 교회 걸치다 왔대. 그 교회 갈 때마다 말썽을 피웠대.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의외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러한 부분에서 의외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목을 잡는 바로 그 악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새해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길은 그런 편견을 접어두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편견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을 그 감옥에 가두어 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하나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된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셋만 남습니다. 누가 남아요? 노예 출신 시므온, 또 이민자 출신 루기오, 또 매국노 마나엔. 그 셋이 남아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은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매국노들이 모이는 교회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노예같이 남들 말이나 들어가며 인생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의 본향에서 실패해서 떠돌다 이민자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의 리더십이 생기는 바로 그 교회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말썽을 피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의 감옥에 가둬두지 않는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 그들이 또 다른 너무나 다른 모습, 다른 교회의 다른 모습이 2절에 써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세우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으면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간구를 했어요. 오늘 그들의 간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이것이 그들의 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둘을 따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간구의 내용이 뭘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주님,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때 둘을 세우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간구는 틀림없이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준비됐습니다. 이제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배경 가운데서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돼서 모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 묻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드렸고 금식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올해의 간구는 뭡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제 회복됐습니다. 남편도 제자리에 왔고 아내도 제자리에 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제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이제 이렇듯 회복시킨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헌신되고 숙성된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으로서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교회의 재정이 회복돼 건강한 재정으로 이제 주님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편견 없는 리더십까지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한 것을 원할 때 여러분은 아마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삶이고, 그런 하느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더해져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우리의 간구의 방법은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 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 월십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2017년에 대한 주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와 나눠 주실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여러분이 속이 다 풀리는,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17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향해 예배자로 다시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다.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소생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시 세워지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교회가 다시 건강함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이제 누가 나오시는가 볼 거예요. 또한 그들의 방법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밥만 굶었겠습니까? 금식하면 뭐 했겠어요? 기도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사줘. 안 돼. 밥 안 먹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박봉을 받았어요. 월급이 아니라 생활 보조금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제자들 중에서 선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선교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 부부가 매주 금요일날 저녁을 급식하더라고요. 여러분, 캐나다 사람들 백인들한테 금요일 저녁이 어떤 건지 의미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금식한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자꾸 떠오르니까 산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TV 켜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부부가 둘이 앉아 식탁에서 불을 켜놓고, 차린 건 없지만 두 손을 서로 맞잡고 자신들이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식사의 시간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모아놓은 식비를 선교사에게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금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옛사람으로 꿈틀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바를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2017년 금식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3분 하셨어요. 2017년 진정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기 위해, 또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금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모여서 워십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다 수요일날 금식이다. 저녁만 금식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금식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킨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요. 또한 그런 옛사람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킨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주님의 요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저희 수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저와 예배드리고 또 함께 저와 금식하며 나아가실 때 진정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택정하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두 사람과 같이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바로 그 두 사람을 위해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숙성된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으로서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재정적으로 단단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재정을 주님 원하시는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깨끗한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실 모든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편견의 담을 넘고 서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인정해주며 바라보며 진정 바나바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루기오와 같이, 또한 마나엔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해 동안 예배 공동체로 쓰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가정을 통한 주님의 부르심,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한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부르심을 밝히 깨닫기 원함에 있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어두운 우리 인생이 밝혀질 수 있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진정 안디옥과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